자, 카리스마의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굳은 날씨에 안전히 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다 평안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부름을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강한 자로 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심을 얻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그리고 그의 팔로 통치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건된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에스라와 또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위해 강가에 모여 금식하고 또 겸비하여 엎드림으로 준비했던 그 긴 여정이었습니다. 주의 응낙하심을 입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펼쳐진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서 보았습니다. 또 에스라는요 그 상황을 보고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앉았다라고 그 심경을 기록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한 통혼을 일삼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여부수 사람, 브리스 사람 등등 여러 민족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 민족과의 통혼, 지금으로 보자면 국제 결혼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 통혼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가문을 잇는데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의 아내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을 나올 때 그 출애굽의 행렬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이미 그 행렬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분명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는 거기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을 하지 말 것을
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 염려하던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그의 첩이 300명이라 합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요. 그래서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에스라가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로 만연한 것, 이것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에스라가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장을 단순히 통혼이 있었다 정도로 기록하지 않고 그 속에 가증한 일이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있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아멘. 에스라가 지금 이 형편 가증한 일이 만연해 있는 이 성전을 지어 놓고도 그렇게 가증한 일이 만연한 예루살렘을 보며 근심합니다. 기가 막혀 앉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자기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손을 들고 아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그 허물은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정수리에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중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죄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정수리에 넘친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되 전혀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부터 에스라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의 연이은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죄악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허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로 소생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있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까지 미치는 허물입니다. 그 차고 넘쳤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늘에까지 미치는 죄악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 이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단 한 사람이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통곡하였다. 다 함께 크게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바늘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요, 참 귀한 우리 역사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참 유명한 부흥 역사입니다. 전 세계 부흥 운동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꼽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일하심이 있었는지 그 뒤편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그 도화선이 되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엎드려 회개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번지고 퍼져나가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요, 당시에 세계 10대 대학 안에 들어갔다 하는 그 토론토 대학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으로 왔던 참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조건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선교사였음에도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사역의 실패를 맛봅니다. 가는 곳마다요. 그러던 중에 원산 지역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기도회를 개최하고는 하디 선교사님을 말씀 강사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디는요, 이 기도회의 말씀,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자신이 왜 가는 곳마다 실패를 거듭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실패를 거듭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역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빛으로 비추니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디는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처음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눈물로 강의를 시작하고 울음으로 강의를 끝냈다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하디는 자신의 교만을 이와 같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토론토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의사라는 자부심,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디는 눈물을 흘리며 이 회개하며 고백하는 이 하디의 말로 인하여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져 갔습니다. 함께 모였던 선교사들도요, 역시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며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회개의 운동으로 흘러갔습니다. 원산교회의 성도들도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해요. 사실 우리도 선교사님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은혜가 전국 곳곳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흘러가고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 해요. 제가 한 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1904년 6월에 들어 비로소 부흥회라는 말이 한국에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을 갱신하거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그런 면에서 기성신자들이나 처음 교회에 찾아온 초신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책은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을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흥회가 우리 반을교회에서 언제요? 오늘,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회가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1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섞여 살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가증한 일들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 가운데 파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초청을 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기사 보존하신 하나님이 이유이고 근거가 되셔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사 왕들을 감동시킨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것 응낙하신 하나님이 이유이고 근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전히 변함없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이유요 근거이시기에 이스라엘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함께 올라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흥회로 올라갑시다. 부흥회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금식 안 했는데 부흥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금식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진짜 꼭 오셔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없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죠. 좀 일찍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참석하지 못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이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꾸역꾸역 오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오시는 거예요. 좀 늦어도 됩니다. 예, 일찍 나가야 되면 그래야죠. 예, 온전히 참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꾸역꾸역 오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고 사탄이 낙담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흥회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성도님, 예, 부흥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한 반응으로 화답하십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번에 7번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을요, 여름 성경학교에 어떻게 해서든 꼭 보내려고 하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름 성경학교에 꼭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부흥회는 어른 성경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른 성경학교에 꼭 참석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부흥회 7번의 집회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을 참석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셨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몇 번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서 딱 한 번만 더 참석하십시오. 예, 아니 2번 더 참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 번, 또 2번 더 참석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기도 부탁하는 문자입니다. 막 돌이 지난 아기의 엄마 아빠의 문자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감기도 걸리고 어제부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얼른 회복되어서 부흥회의 건강한 컨디션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기도 제목이에요. 예, 돌이 막 지난 아이예요.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와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번 부흥의 기간 몇몇 분들은 이불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요청하셨어요. 이번 부흥회 동안에 이불을 가져올 테니 교회에서 좀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 노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소생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영원한 호흡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늘교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 시간마다, 집회 한 번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의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진 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약해진 손을 힘있게 하시는, 연약한 육체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는 간증과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3시부터 시작하는 부흥회의 한 마음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죠. 은혜로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일,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이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2번 기도합시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를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하늘에까지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소생케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우리 주님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모든 엎드린 자마다, 모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풍의 모든 범사, 모든 시간 집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의 모든 집회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향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더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고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장순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잠시 후면 계신 원주에서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여 오늘 여기 도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여정, 일정,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바늘교회를 향한, 바늘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늘교회 가정들을 향한, 바늘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순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바늘교회를 향한 선물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여정 발걸음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 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이루심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흥회를 넘어 하나님 우리의 일터 현장과 사업의 현장과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모든 관계들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과 같은 강사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소생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은혜를 바라는 자마다, 그 은혜를 바라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7번의 집회 한 번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는, 이 부흥회로 모일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크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순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힘있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부흥회를 통하여 반월교회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곳곳에서 간증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